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오바댜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5면에 있습니다. 오바댜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1285면입니다. 제가 먼저 오바댜서 1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그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숲처럼 독수리처럼 높이 높이 오르며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오바댜서, 여러분 이 주보를 보니까 이게 욥기서인지 오바댜서인지 여러분 참 이게 우리가 잘 보지 듣지 않았던 말씀이다 보니까 참 찾기 힘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서는요, 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짧은 이 구절을 가지고 있죠. 모두 총 21개의 구절로 되어 있고요. 매우 짧은 분량이면서 특별하게 이스라엘의 인접 민족인 그 에돔 족속에 대한 경고와 심판으로 이런 말씀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참 특이한 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에돔 족속, 우리가 흔히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야곱의 형 그 에서의 후손들이죠. 에서와 야곱의 관계는 물론 형제지간임에도 그들의 관계는 처음부터 속임과 미움의 관계라고 볼 수 있죠. 그들의 이런 관계를 아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이 장자권을 다투었던 사건이 바로 그것을 잘 대변해 주죠. 여러분 고고학적 연구에 의하면요,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이렇게 해보니까 주전 23세기부터 20세기경에 상당히 번성했던 문화를 이뤘던 그런 이 왕국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전 13세기 이후부터는 유목민 이 베두인족들의 이 흔적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이 에돔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 속에서 에돔과 이스라엘 관계를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은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 그 에돔은 먼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지만 이 오랜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서로 적대적인 앙숙 관계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 에돔, 이스라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의 이런 관계들은요, 특정한 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 자손들의 후손들까지도 여전히 이 앙숙 관계는 계속적으로 유지되어지죠. 바벨론 제국에서 남유다가 멸망당했던 시기인 주전 587년에 이 에서의 후예인 이 에돔 족속들은요, 남유다를 배신하고 예루살렘이 또 남유다가 멸망당하고 약탈되어질 때에 그 에돔 족속은 이에 적극 가담한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먼 형제와 같은 나라, 정말 이 동생과 같은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이 이 아우의 나라, 이 야곱의 나라, 그 나라가 멸망당할 때 오히려 슬퍼하고 또 마음에 이런 어떤 이 베옷을 입는 듯이 안타까워야 되지만 오히려 이 에돔 사람들은요, 유다의 멸망을 볼 때 아주 고소한 듯이 바라봤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12절 13절에 나오고요. 또 예루살렘을 심지어 약탈했고요. 또 제비 뽑기를 하여서 약탈한 물건들과 노예들을 나누어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11절의 내용이고요. 또 도망가는 유대인들을 다 하나씩 잡아들여서 노예로 팔기까지 했던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14절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그 에돔이라는 나라가 아수르나 바벨론처럼 뭐 북이스라엘든지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는 아니지만 유독 이 지면에 할애를 해서 따로 이 아주 강경하게 이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지금 주님께서 거론하고 있는 이유는 유다가 멸망당할 때에 오히려 예루살렘이 파괴되어질 때에 이 바벨론의 그 악한 세력에 편승해서 오히려 유다를 또 예루살렘 거민들을 짓밟고 약탈하라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배경에서 이들이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또 다른 에돔이 심판받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오늘 설교가 되어지는 말씀을 쭉 따라가 보면요,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하나님께서 또 노하셨는가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여러분 2절 말씀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선포를 하시는 그런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받은 그 오바댜 선지자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장차 그 에돔이 큰 이 여러 나라들로부터 큰 멸시를 당하게 되어지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그들이 이렇게 심하게 모욕과 멸시와 패망을 겪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 2절의 말씀처럼 에돔을 여러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셔서 크게 멸시를 받게 하셨느냐는 것이죠.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그렇게 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요, 3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자, 이 에돔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어떤 식으로 지칭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부르고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에돔 족속에 대해서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라고 말하죠. 여러분 당시 이 에돔은요, 요단강 사해 이 동남쪽에 이 높은 이 세일산에 거주하는 그런 이 족속이었습니다. 이 세일산의 이 높이가 해발 1,500m이기 때문에 아주 높은 이 고원지대죠. 이 고원지대 아주 높은 그런 이 지세, 그리고 깎아지른 듯한 수많은 이 바위들은요, 어떠한 그 적의 공격으로부터 이 천혜의 요새이자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요새와 같은 그런 이 자연적인 그런 이 위치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절에 이 바위와 높은 곳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바로 이 에돔이 거주하는 곳, 이 에돔의 그 이 자연적인 위치가 아주 안전함과 든든함 속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특별히 높은 곳이라는 것은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세일산이 높기 때문에 높은 곳에 거주한다고 말했고요. 바위 틈에 그들이 거한다는 뜻은요, 아주 이 바위라는 것이 숨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은밀하고 잘 숨겨지는 그런 의미로 여기에 다가오는 것이죠. 그만큼 에돔은요, 그만큼 든든하고 안정감 있고 안전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이 지세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해발 1,000m에 가랑되는 이 험준한 바위, 험난한 바위 산에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고요, 또 그렇게 그들은 살았기 때문에 어떠한 외부의 적이 올지라도 감히 자신들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그들은 자만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땅, 적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땅, 이 얼마나 지리적인 조건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바로 이 좋은 위치와 이 정말 천의 요새와 같은 이 지형적 요건들이 결국에는 그들을 교만하도록 이끄는 이 동기가 되어졌다는 것이죠. 적들이 전혀 들어올 수 없다, 안전하다, 이런 지형의 이 안정성이 오히려 그들을 우쭐대게 만들었고요,
오히려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오바댜 선지자는요, 이 에돔의 이 교만한 말을 아주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높은 바위 틈에 이 속해 있는, 이 거하고 있는 자신들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교만함, 그 교만함에 대해서 3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누가 능히 나를 끌어내리겠냐는 그 오만불손한 말투의 에돔에 대해서 선지자는 즉시 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바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요, 안전한 곳에, 높은 곳에 있으면서 어느 누구도 자신들을 땅으로 끌어내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는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우리가 봐야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주목할 표현은요, 이 오메르라는 이 히브리어 이 분사입니다. 여기 오메르라는 말은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게 하는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 오메르라는 분사는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르기를, 즉 내가 생각하기를 하는 그런 이 동사의 이 아마르의 이 생각하다 말하다의 능동태 분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사형이 쓰여졌다는 것은요, 그들의 교만한 마음들, 감히 누가 능히 우리를 이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는 이 마음의 심중이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오래도록 계속적으로 이것이 그들의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교만이 그들 마음 안에 아주 사로잡혔고요, 동시에 그들의 삶은 말 그대로 교만에 점철되었고요, 교만에 찌든 삶이었다는 것을 여기 이 단어를 통해서 아주 확고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요,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을 몰락시킬 수 없다는 확신 속에서 그들은 교만한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만함의 극치가 지금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이 교만함의 극치가 이렇게 표현되어지죠. 누가 능히 나를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라는 말. 여러분, 여기 누가라는 표현은요, 주변의 여러 이방 나라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까지도 포함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교만함은요, 하나님마저도 이 천의 요새에 거하는 자신들을 땅으로 내리게 할 수 없다라는 그 확실한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교만함은요, 아침의 계명성으로 불려지는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그 바벨론 왕의 이 교만과 곧잘 비교되어집니다. 그 어떤 존재도 자신을 끌어내릴 수 없다는 그 확신하는 그 교만, 그 교만은요, 하늘의 무별 위에 자신의 보좌를 두고 지극히 높으신 자와 이 겨루고자 하는 그 바벨론 왕의 교만을 볼 수 있는데, 이 바벨론 왕의 교만은요, 결국 어떤 것을 볼 수 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과 대적했던 그 사탄, 바로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용모가 빼어나서 무천사들로부터 인정받던 그가 그 마음속에 어느덧 자신이 가진 용모와 빼어난 그런 목소리, 어떤 능력, 그런 것에 결국 교만함 때문에 결국에는 천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봤던 그 루시엘 천사장, 그 루시엘 천사장이 루시퍼가 되어서 하늘에서 쫓겨날 때의 그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높은 곳이란 장소도 그들의 교만을 잘 보여주죠. 이 구약 성경에서 높은 곳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죠. 이 구약 말씀에서 높은 곳은 하나님께 속한 곳이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군대가 거하는 곳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높은 곳에 산다는 말은요, 에돔의 교만을 말해주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 아니면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서 그들이 위치해 있고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 스스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교만의 소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가장 높은 곳, 하늘에서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능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 에돔의 영적 교만은요, 영적인 자살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늘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는 바로 이 교만의 죄라는 것이죠. 여기에 교만에 해당되어지는 이 히브리어 이 제도는요, 음식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내는 동사형에서 특별히 남보다 뛰어나다라고 우월감을 느끼는 그 우쭐대는 태도, 또 아니면 남을 무시하는 이 오만방자한 태도를 바로 이 교만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이처럼 극한 교만은 어떤 것을 낳게 되어집니까? 이런 교만은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자들이 동일하게 범하는 이 범죄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없이도 자신들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내 노력과 내 계획으로 얼마든지 내 삶을 풍족하고 풍요롭게 영위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개입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족해야지 하나님을 찾고, 연약해야지 하나님을 찾지만, 그들은 무엇인지 내가 할 수 있고, 내 계획 속에 내가 가진 그 자원을 가지고 얼마든지 내가 번성할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그들은요, 결코 이렇게 영적인 교만함을 가진 자들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줄도 모르고요,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 극심한 불신의 원인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면, 그 불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그 불신은 그만큼 큰 교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이 C.J. 매허니 목사님의 겸손, 이 진정한 위대함이라는 책을 제가 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으면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C.J. 매허니 목사님의 이 겸손, 진정한 위대함이라는 책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교만을 그토록 미워하시는 이유를 매허니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께 의존을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그분과 동등한 위치에 서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는 것이 곧 교만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책에서 이 목사님은요, 교만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교만의 목적은 하나라고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만의 목적은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데 있다고 말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며 또 그분과 우열을 다투면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 바로 그것이 교만의 동기이자 교만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고 자신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요, 분명하게 하나님 받으시는 교만함을, 하나님 받으시는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교만을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피조된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에 사로잡힌 자가 있다면 그야말로 그 사람은요, 가장 큰 범죄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가 자신 스스로를 높이는 것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서 멀어지는 것이죠. 교만하여서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패망의 지름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어떻습니까? 에돔에 이런 계속되어진 하나님의 선포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의 문제는요,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러한 교만이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결코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느끼기에 스스로 자신들은 교만하지 않다라고 여기는데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스스로 속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그들이 자신의 교만함에 속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들이 스스로 타 민족들이 높은 곳에 있고 바위 속에 거주하기 때문에 침범하지 못한다는 그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다른 민족들을 얕잡아 보는 태도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자신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오히려 그 자랑과 교만은 우리는 어떤 나라들부터 공격을 받지 않는 어떤 자연적인 천혜의 그런 축복을 받았다라는 그 교만, 오히려 그 교만은요, 정반대로 오히려 그 교만한 태도 때문에 주변의 많은 민족들로부터 큰 공경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요, 이 교만함은 나를 오히려 더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지만은 오히려 그 자랑과 이 교만이 나를 스스로 속여서 나를 얽매이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스로 높이는 자는, 스스로 높아가는 자는 주님께서 낮추십니다. 그리고 교만한 자는 패망으로 치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세상의 절대자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이 에돔은요, 이것을 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교만을 일삼고요, 자기를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서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질타의 선포가 이제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들은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런 결과, 어떤 일시적인 안정과 번영이 자신의 그 능력, 자신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쉽게 말하기를 누가 능히 나를 이 땅에서 끌어내리겠느냐라고 자만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오바댜 선지자는요,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 지적이 어떤 것이냐 볼까요? 여러분, 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절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반드시 끌어내리겠다는 것이죠. 독수리가 높이 날 뿐만 아니라 높은 곳에서 둥지를 트지 않습니까? 그들은 지금 정말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있고요, 어떠한 외부의 적도 침범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낮은 곳으로 임하게 할 수 없다라고 자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높고 견고한 곳에 있을지라도 또 어떤 누구도 어찌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은요, 그들의 높은 위치를 낮추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이시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교만한 자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식으로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독수리 둥지의 높은 비율을 통해서 그들이 높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높은 자리를 추락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의 말씀처럼 이 오만했던 에돔이 결국 열국들로부터, 여러 나라들로부터 가장 작은가 자가 되어서 멸시를 당하리라는 선포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의 형인 에서에게, 그 에서 민족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출애굽의 노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이스라엘에게 이 에돔의 영토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이 야곱의 형인 그 에서 민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든 여정을 지나칠 때에 특별하게 이 에돔 땅을 차지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진격해 들어갈 때에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고 다 부셔라고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에돔 민족에 대해서는 특별히 에돔 땅을 차지할 수 없느니라고 하나님은 못 박으시는, 그렇게 이 단정하게 하시는, 단정 지으시는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그들이 지금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높은 곳, 은밀한 곳, 안전한 바위 틈에 있게 하셔서 그들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그 안전이 도모되어진 그런 자연 환경, 여러분, 이것도요,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소산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축복,
이런 받은 축복이 지금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잊어버리고 주신 분에 대한 선물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그 가진 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자신이 노력했기 때문에 얻어진 소사로 여기는 교만한 모습을 지금 일관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이것은요 신앙의 걸림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돔은요 이 세상에서 누리는 그 영원한 부귀를 그들은 영원히 누릴 것으로 그들은 이 교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누리는 높은 곳은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세상 부귀와 아니면 세상 권세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사람들이 힘겹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올라왔는가 생각하면서 언제든 그 높은 곳에서 추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앞에 미래에 한치 앞을 모름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는 그 자신이 머물고 있는 높은 자리가 영원히 계속되어지고 안정적으로 끝까지 그 위치에 있을 것으로 착각하죠.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 권세, 그리고 물질에 따른 부귀영화, 그리고 하나님이 없어도 될 듯한 그런 안정적인 그런 환경들, 여러분, 바로 이런 것들이 결국 자신을 속게 만드는 교만함의 환경적 요소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에돔은요 이러한 안정감 속에서 교만함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와 안정감에 취해서 전혀 자신들이 교만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며 회개할 줄도 모른다는 것이죠. 그들은 통회하지 않았고요,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겸손함이 없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종말적인 최후를 이제 자초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에돔의 심판받는 것은요 이 먼 형제인 그런 유다를 약탈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유다를 약탈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 안에 자고하고 교만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가장 낮은 자리로 그들을 추락시킨다는 것이죠. 에돔은요 그 마음속에 스스로 교만해져서요 그들은 안전하다, 높은 곳에 있다가 말하면서 어느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자신들을 땅으로 끌어내릴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여러분, 이 질타의 말씀은요 높은 곳에서 그리고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자신이 높은 곳에 있는 위치가 영원할 것이다 여기는 오늘 이 시대에 영적인 에돔과 같은 교만한 사람들을 향한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내 위치가 높은 곳에 있고 내 환경이 안정적이라고 여기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지 않는다라면 그런 사람은 결국 오늘 시대의 제2의 에돔과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떻습니까? 여러분, 과연 과거 60년 70년대에 정말 가난할 때에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 때에는 어땠습니까? 수많은 성도들이 병원을 가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눈물로 지새웠던 날, 바로 그때에 60년 70년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80년대 후반이 지나고 88 올림픽이 끝나고 이 나라가 제법 잘 살기 시작해지니까 교만해지고 또 예전에 가난하고 어려웠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외국에 있는 노동자들을 학대하면서 오히려 우쭐대고 교만해져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인 자화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는요 과거에 기도원에는요 기도하는 사람들로 인산 이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기도원이 텅텅 비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사니까, 다 있으니까, 다급함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러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위기는요 낮아질 때, 위태로울 때, 어려울 때가 진짜 영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에돔처럼 높은 곳에 서 있고 또 오히려 안정되어지고 축복이 있을 때가 더 오히려 영적인 위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런 내 주변의 환경들, 그런 이로움들이 안정감을 주게 되어지죠. 그렇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교만하게 되어지고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마음 안에 엄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사는 나라, 영미권의 나라들을 보십시오.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뒤에는 지금 그들의 신앙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유럽의 나라들은요, 교회가 텅텅 비었고 무슬림의 이 사원 넘어가고 있고 관광지와 술집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유럽의 그 잘 사는 나라들에게 대해서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선교사님들이 다시금 역수출하듯이 역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잘 살면 좋지만 그만큼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잘 사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영적인 교만함이 스물스물 들어오기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 살고 또 염려가 없는 삶 자체에 대해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교만은요 가장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서 16장 15절에 보면요,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다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교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넘어짐은요 바로 넘어짐의 근본 원인은 교만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교만한 자와 친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밀어내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제2의 이 영적 애돔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요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이 나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안락함의 어떤 그런 교만의 전쟁을 선포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애써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아도 다 있을 것이 있고 필요한 것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이것이 나의 만족을 추구하는 내 안에 있는 악한 성향을 깨닫고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나의 악한 성향을 극복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은요 하나님께 의존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독립적으로 살아가서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욕망을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고 매 순간마다 특별히 잘 될 때, 또 형통할 때, 또 높은 곳에 있을 때가 오히려 더 정신을 차릴 때라는 마음을 품고요, 날마다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겸손한 영적 성장을 이루어내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